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지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기독교를 보면 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야지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바른 믿음의 방향을 제시를 해야지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잘 믿으면 된다라고 맹목적인 그런 신앙만을 이야기하고 그 잘 믿는 것조차도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성실하게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인간의 행함과 실천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것이고 또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실천해서 복을 받자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타락한 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고의 중심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자기의 유익을 구할 것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원리와 원칙, 세상의 상식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도 왜곡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식이 얼마나 성경과 비교해서 잘못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내 자신을 위한 생각, 나의 유익을 구하는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지게 될 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다가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서를 통해서 특별히 그러한 내용들을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생각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봐야지 됩니다.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도의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가, 또한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신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해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뭘 하나 제대로 한 일이 없습니다. 분쟁과 많은 잘못된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정도의 교회가 있을까, 이런 문제 많은 교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도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도의 생각, 사도의 견해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가 올바르고 좋은 교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캠페인처럼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좋은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 그 근본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교회 만들면 좋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다 좋으면 좋은 거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게 다 좋은 거지라는 그런 생각은 아무 의미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 이면에 나의 믿음, 나의 의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욕망, 욕심이 없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좋은 교회는 이런 모습이고 내가 그런 좋은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 나의 그 유익을 위해서 나의 생각이 가는지를 늘 고민해 봐야지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생각해야지 되는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것만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어놓고 드러내 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것만 내어놓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나의 것을 드러내고 나의 것을 내놓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육에 속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아닌 그 교회 구성원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드러내고 자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저 육신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참된 교회, 영에 속한 교회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이 세상에 내어놓는 곳, 그것이 참된 교회이고 그것이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된 교회됨, 성도가 참된 성도 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지 않는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좋은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생각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교회, 참된 성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온전한 자들이 누구를 일컫는 것 같습니까?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온전한 사람들 몇몇 사람을 지칭해서 온전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온전한 자는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금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참 문제 많고 도무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온전한 자 이렇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지금 사도가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의 시각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아,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 많은 교회지. 그래서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이런 거 고쳐라 라고 아마 그런 걸 써놨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고린도서를 보지만 사실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너희들은 이런 행동 잘못됐으니까 이거 고쳐라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 많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의 이 편지 내용입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온전한 자라고 말한 근거가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행위가 뛰어나고 그들이 올바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는 그 시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온전해져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열심을 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 이해하시나요? 여러분이 온전하여지면 어느 정도까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해지면 어느 정도까지 완전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말씀을 거꾸로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케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 온전함은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과 노력, 너희들의 수고로 절대로 온전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온전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온전함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모습들로 사도는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교회는 어떤 것인가라는 그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들에게 온전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눈에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그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사실 우리들 각자의 모습이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잘 생각 못하죠. 그리고 또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 행하는 그 모습들에 경중을 둡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이건 그래도 좀 나은 것이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그 모든 생각들이 인간의 생각, 육의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거든요. 죄 많고 흠 많고 도무지 보아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 품어주셨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교회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성경과 다른 성경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눈이 띄어져야지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내신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자기가 이제 이야기하겠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사도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야기하는 지혜가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라면 교회는 이 하나님의 지혜만을 이야기해야지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지혜들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떤 겁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 잘 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복받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의 자기 행복,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지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에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감추어져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여깁니다. 왜 그걸 미련하게 여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참으로 미련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쫓아가는데 그것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교회가 잘못 전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조차도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복받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이 잘못 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참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교회가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올바로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참된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이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리고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거리끼지도 않고 미련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내어 던져준다면 그건 교회가 잘못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 제일 마음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설교 방송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접하는지 제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들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좋은 말씀이니까 나에게도 유익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자꾸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예들을 많이 들긴 들죠. 홍수 때 오히려 마실 물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물은 넘쳐나는 것 같은데 참된 생명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지 돼요. 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하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겐 거리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바라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에게는 조상 대대로 그들이 참된 지혜로 여겨온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기의 행위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버려야지 될까요? 내가 행해놓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루어놓은 나의 모든 의를 다 포기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껏 내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행한 것,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은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게 꺼리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냐하면 내가 지금껏 쌓아왔던 이 의를 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도무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꺼려지는 거예요. 거리끼는 겁니다. 싫은 거죠. 나의 모든 의리를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그게 유대인들에게 비춰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곳이 세상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십자가의 길로 가라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십자가가 과연 그들에게 지혜롭게 보일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거리끼는 것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오해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구원을 생각하고 나의 천국을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참으로 귀하고 거리끼어지지도 않고 참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비밀의 의미인지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비밀한 가운데 두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알고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올바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절대로 알 수 없고 그래서 비밀하게 감추어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 다 주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생은 어떤 자들에게만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아들을 아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만 영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믿는다라는 것과 순종한다라는 걸 성경은 똑같은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우리를 어떤 자리로 끌고 가냐면 순종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겨난 믿음, 여러분들의 의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얻는 자, 영생이 있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인데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겨난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누구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고 그 모든 일들, 내가 주님을 믿고 영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얘기는요, 어떤 거냐면 예수 믿고 이제 내가 천국 가게 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이야기는 십자가를 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 십자가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저 내 욕심을 채워주는 그저 나의 욕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내 천국 가게 됐지. 그래서 감사하다. 이건 그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욕심에서 나온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십자가는요, 거기에서 끝나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이런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는가. 그리로 십자가는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는 감사함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서 감사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습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꾸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것 내어놓아야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서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것 하나 여러분들은 내어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다라고 그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삶 가운데는 절대로 자유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그날 하루에 반성이 있고 후회는 있을지언정 참된 자유함으로 말미암은, 진리로 말미암은 기쁨과 자유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사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을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사도는 철저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도되게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도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시선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도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 이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각하고 지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을 때 알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는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것, 이건 우리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믿어서 천당 가고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복 받는 거,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준에서의 십자가, 그런 수준에서의 그리스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천당 못 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십자가, 그런 그리스도, 그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야기하시고 사실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요.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그것이 들려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생각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고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십자가를 더 깊이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앞서 나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7절,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는 언제 하나님이 정하신 거래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이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십자가는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준비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신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내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전부터 한 번도 실패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패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그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저 사람 참 신앙도 좋고 정말 신실한데 하나님이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도무지 이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계획 세우시고 그 일을 지금껏 여전히 이루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창세 전에,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비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이 세상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혜,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감추신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올바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십자가,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에스겔 7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22절입니다. 칠 장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돌이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가 어떤 곳이죠? 어디죠?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 지성소는 사실 언약궤, 법궤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죠. 법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약궤는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시은자가 있죠. 하나님의 제물이
피 뿌려지는 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은밀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그 은밀한 처소를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성소를 더럽혔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지성소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들이 그 법궤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성소를 이스라엘이 내 백성들이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 성소를 지성소를 더럽혔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동일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지성소, 그 법궤를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로,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날마다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 자체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처소, 그 지성소를 두신 의미,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두신 것은 바로 그 은밀한 처소, 지성소를 통해서 인간에게 감추어져 있던 그 죄의 비밀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성소를 두신 거예요. 그 지성소에서의 피 뿌려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올바로 알게 될 때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지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깨달아야지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이 지성소를 소유하고 있고 그들은 법궤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행한 것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제물을 바치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지성소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그 법궤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는 거룩한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을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었던 그 지성소를 이방인들이 와서 다 짓밟아버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생각들을 드러내 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거룩함이 단지 그 지성소를 소유하고 법궤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모습, 그 성소가 그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참된 복이 아니라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 성소, 지성소를 두셨는지를 올바로 아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서 내 얼굴을 돌리고 너희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힌 것처럼 오히려 강포한 자들도 와서 거기 들어와 가지고 내 처소를 다 더럽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그 오해들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다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참된 지성소의 의미,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미는 그 지성소를 통해서 내 죄를 올바르게 깨닫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지성소, 성소, 그리고 십자가를 아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성소를 허락하시고 지성소를 허락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물의 피가 뿌려지게 하신 것은 그 피를 통해서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내가 죽은 자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끔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위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조차도 그저 십자가를, 내 죄를 용서해주고 나를 천국 가게 해주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건 여러분 자신, 내 자신을 위한, 내 욕심을 위한 십자가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 자신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이구나라는 것,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안에 감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의 죄,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로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들을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 철저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감사해야지 될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밖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행함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인간의 그 어떤 공로도 내세울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지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 은혜를 알아갈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되는지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나의 욕심으로 나의 유익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말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참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공로는 내려놓아질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아가며 사도가 고백했던 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날마다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이 시간에 감사드리오며 날마다 그 삶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고 풍성해질 줄 믿고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